예, 오늘 저희는 지난주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1계명과 2계명이 좀 비슷하죠, 그죠?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다 모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1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즉,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냐? 바알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반면에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겨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 송아지 신을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제1계명을 어겼다기보다 제2계명을 범한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스토리는 이 제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린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거사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예후가 얼마만큼 이 일을 열심히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속여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제1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1계명은 잘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제2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후는 제2계명을 범했지만 제1계명은 잘 지켰으니까 아합 왕보다는 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좀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똑같은 것이죠. 제2계명을 어긴 것은 사실 제1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을 새겨 섬기는 것은 결국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하나님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분명히 다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이렇게 모자르듯이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경계선이 아주 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계명과 2계명의 강조점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아예 이 2계명과 1계명을 합쳐서 2계명을 1계명의 반복으로 보고 2계명을 빼버리는 것은 옳지 않죠.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형상 숭배 금지 명령을 제1계명의 반복이라고 보고 10계명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그 탐심에 대한 계명을 두 개로 나눴죠.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과 남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나누어서 10계명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이 제2계명을 없앤 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계명이 형상을 많이 만드는 로마 카톨릭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2계명을 단순히 1계명의 반복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2계명은 제1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강조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계명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왜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2계명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예,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인간의 그 기복,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상에게 예속되게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섬기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종이 되게 하다, 노예가 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번역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노예로서 섬기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만약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번에는 우상의 노예가 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부요를 누리게 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스스로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까요? 왜 형상을 만들까요? 그건 신을 형상을 새겨서 숭배하는 것이 형상 없는 신을 숭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배하려고 하면은 뭔가 막연하고 막막하죠. 절을 하고 싶고 정성을 표하고 싶어도 어디에 대고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면서 그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도 법당에 있는 불상을 부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상은 부처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라고 주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때도 결코 하나님이 금송아지 모양이라고 믿었거나 이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가 안 보여서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만든 형상이 단순히 표현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그 물질 안에 신의 영혼과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대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상에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형상을 새기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신과 교통하기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참혹하게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나 십자가 그림 이걸 보면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은혜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신과 가깝게 교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을 가까이 둘 수 있고 그걸 수호신으로 간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만든 형상이나 장식품들이 특별히 영적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옛날에는 그 바알, 아세라 목상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집에 비치해 두고 드라빔 이런 것도 비치해 놓고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을 곁에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나쁜 기운, 그 애군이나 재앙이 물러가고 풍요와 번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도 형상을 새겨서 숭배하는 것이 형상 없이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형상 앞에 절하면서 숭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약된 종교적 본성을 예배에 도입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을 빚어서 섬기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빚어 섬기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피조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피조물의 형상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꼭 예배의 목적이 아닌 예술의 목적으로 피조물을 그리거나 형상을 새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피조물의 형상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림이나 형상을 보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혁교회가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이죠. 가톨릭은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을 합니다. 실제로 성당 안에는 수많은 성화 그리고 성상들이 많죠.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용 교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통해 교육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통해서만 교육하도록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시청각 교육, 이 실물 교육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감각적인 표로 가르치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말씀으로 계시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상이나 창문 혹은 복도에 여러 가지 성화를 두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는 자칫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그 형상에 신성을 부여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수단을 찾는 순간 우리는 곧장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2계명은 단지 이 형상 숭배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취향대로 예배하려는 모든 예배 방식을 금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 신조 중에 하나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96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많은 교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강박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나 프로그램 중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루해버리는 부분을 빼거나 간소화하고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예배에 첨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열린 예배, 불신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의 경우에 보면은 말씀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빼버리고 하더라도 예화 위주의 설교에 영상과 연극을 곁들이거나 음악이나 이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회중들이 기뻐하는 것, 회중들의 욕구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늘 예배도 내 입맛에 맞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2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이 개혁교회의 예배 모범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예전도 그 개혁교회의 예배의 모범을 다 연구해서 개혁교회에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을 잘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우리를 제2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제2계명은 그 계명 뒤에 형벌에 대한 경고와 상급의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2계명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경고와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이 헬라나 로마의 각종 신들이
그러하듯 이 시기와 같은 불의한 그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질투라는 말, 이 헬라어 젤로스, 이 말은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가 여기 번역된 대로 질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무리를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질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이 신인 동형적인 그런 표현, 내면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당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는 벌하시고 1, 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 그 형벌과 상급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9절, 10절, 9절 중간부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러고 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갚는데 우상숭배자 당사자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3, 4대까지 벌을 하실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멸망이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건 공의롭지 못하신 거 아닌가? 불의하신 거 아닌가?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해도 자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셔야지. 부모의 죄 때문에 의로운 자식까지 벌을 주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을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0절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조상이 비록 불의해도 자식들이 의를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하시겠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부모가 범죄하면 그 의로운 자식까지 무조건 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이 3, 4대가 한 가정에서 살았던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섭리의 원리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적 섭리의 원리가 작용하는 가정에서 이 부모가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부모로부터 이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도 똑같이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부도덕한 행실이나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의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없는 영적인 기갈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면 자식들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순종을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특히 천대라는 표현은 꼭 숫자대로 천대만 복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순종에 대하여 벌하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순종하는 자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고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그렇게 교육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이 제일인 줄 알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구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제2계명의 목적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매개로 하거나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 그를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의 모든 행동으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짓, 나의 발짓, 손짓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